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두 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양육하고 잘 돌보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지 우리는 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집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뭐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가정, 집에서도 모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2장 사도행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전과 집이라는 표현. 또 5장 42절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그 한 사람을 통한 그 가족 전체를, 또 이제 우리가 한 그분을 얻게 되면 또 그분이 알고 있는 또 친척들, 가까운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위한 어떤 공과의 모임을 갖든 간에 거기서 중요한 요소는 한 4가지 항목이 있죠.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항상 이 성령을 말할 때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4가지 항목이 이 우리가 양육이든 가정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체험과 찬양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책상 같은 거는 이 다리가 이렇게 4개죠, 4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잘 안 맞으면 삐딱하면 이렇게 덜컹덜컹 이게 안정되지 않는 것처럼 항상 말씀과 성령과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뭐 교회 모든 큰 대집회도 예배도 이 말씀과 성령과 찬양과 기도가 잘 어우러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양육 모임이든 가정 모임이든 그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 성령과 또 찬양도 입을 열어서, 다 이것들은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성령이 흘러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냥 아멘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질지라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그 하나님이 은혜의 만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을 여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말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따라갈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길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세 양육공과를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읽고, 통성으로 읽는 것도 꼭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성으로 읽든 양육책을 통성으로 읽든 찬양을 크게 하든 기도를 크게 하든 다 입을 여는 것들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한다. 그래서 항상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바로 또 기도와 찬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주에 은혜 받은,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오늘의 묵상을 보내주죠. 묵상을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체크해 뒀다가 그 말씀을 몇 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영 안에서 참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갖고 진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짧게 1, 2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말씀을 먹이는 그런 새신자한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새신자는 그게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이해력도 약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같이, 요즘엔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같이 열어서 같이 이렇게 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해주면, 은혜 받은 부분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공급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맨 끝에만 들으면 된대. 왜?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 5분쯤 3분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사실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반복해서 다시, 왜? 대부분 우리가 한 번 듣는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반복해서 또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항상 결론은 뭐예요? 오중복음으로 결론 짓고 4차원 영성으로 결론을 줘요. 다 늘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신자한테 좀 반복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먹여주고,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시킨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체험.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생명의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또 안에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공과책을 하잖아요. 영적 성장의 단계,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양심을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줄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내적인 생명에 대한 체험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처리해 나가는, 또 내가 이 세상을 사람 마음을 처리해 나가는, 내 양심을 처리해 나가는, 이것도 실제로 내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도 지식적으로도 체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만 밖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그 생명의 체험을 내가 무장해야 돼요.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돕는 건데, 그러나 이러한 돕는 것조차도 진리의 말씀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밖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듣긴 들어도 이 체험이 약하니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되고 생명의 체험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 새신자들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갓난 아이, 이는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죠. 갓난 아이. 아이들은 젖을 먹으려고 그러죠. 아주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또 아주 그 빠른 심이 뭐 우유를 먹든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젖을 먹기를 사모하지만 어떻게 자기가 찾아서는 못 먹어요. 아이들 자기가 찾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은 그 엄마가 줘야 돼요.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있지만 어떻게 먹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신령한 영적인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못 먹습니다. 갓난 아이가 어떻게 알아서 먹어요? 스스로 못 먹습니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시킨 새로운 사람은 다 영적인 갓난 아니니까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먹여야겠구나. 내가 찾아가서.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먹여야겠죠. 뭐 2번, 3번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뭐 짧게라도. 그 만남을 갖고 뭐 오늘의 묵상을 갖고 아니면 작은 양육 공과를 갖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체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뿌리를 금방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적어도 그 새신자들이 이제 4가지의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루에 이렇게 1-2장씩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부담스럽게 막 읽으라면 힘들죠. 적어도 성경을 1-2장씩 읽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도 좋겠지만 구약은 처음엔 이해가 쉽지가 않죠. 어쩌면 재미도 있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같은 걸 한번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어렵죠. 그냥 막 처음부터 뭐예요? 그냥 족보 이야기가 막 나와.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게 뭔 소린지 이름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거는 태초의 말씀이 그래서 처음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을 그냥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성경 읽기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성경 읽기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영을 따라 성령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너무 내 기도 응답,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호흡은 뭐예요?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돕는 것. 바로 거듭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아까 항목이 있었죠.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후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들 아마 MP3 파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후렴 찬양. 뭐 그 찬양 많은 것 중에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신자들은 항상 여러분의 이 구역 모임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거 네 가지만 잘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러면 지금 신앙이 진짜 뿌리를 잘 내리죠. 어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주든지 어쩌든지 새신자들한테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왜? 그들은 영적인 갓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읽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고 어쩌든지 이런 모임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크리스찬들의 우리 생활 방식은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 살아요. 우리가 모일 때 회복되고 모일 때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 교구 모임에 또 우리 예배에 어찌하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진 그 열매와 함께 쓴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러면 진짜 부끄럽고 수치를 느낄 거예요. 한편적으로 우리는 징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냥 한나라한테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한 영혼 1년에 1명, 2명만은 꼭 주님의 열매로 갖자. 그래서 내년쯤 되면 내년 되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올해 농사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처럼 됐으면 나는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지 옛날 그 사람만 계속 데리고 있지 말고 이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명씩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는 해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해방되는 게 중요하죠. 왜? 영적으로 우리가 해방돼야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갖죠. 이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그들이 열려서 뭐 눈물도 나오고 또 마음에 기쁨도 없고 여러분들이 영이 해방돼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종종 우리가 여러분들 모임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양육하고 서로 간증하고 기도해 줄 때 종종 이 상대방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영이 해방되니까 영이 해방돼서 사역을 하니까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그에게 어떤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서로 그럴 때 우리가 영이 해방돼서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의 주된 사역의 핵심은 우리 영이 해방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야는 아담 후손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묶임과 속박 안에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무엇인가에 속박당해 있어. 그 벼에는 뭐가 있어? 사단이 있죠. 사단들은 어쩌든지 우리를 결박하고 묶고 활동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해방된 상태로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새신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구원시킨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우리가 영이 열려서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묶여서 가면요, 우리가 뭐 장로님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지역장들도, 저도 그렇고 어느 날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내 영이 이렇게 묶였어, 속박됐어. 겉으로는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지만 속은 다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건 묶여 있다. 그건 자기는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인가에 어떠한 이렇게 영적인 어떠한 흐름을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다가도 누구한테 기분 상한 말 한마디 딱 잘못되면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탁 변해서 그냥 기분이 팍 상하면 그냥 그런 어떤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상태는 진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 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전에는 아예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아예 문 잠그고 나오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도 끝나고 오라. 왜? 그냥 종종 성도설 상담하러 오고 또 나는 이야기하러 많이 오죠. 목사님 뵙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큰 문제를 갖고 목사님 교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또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설교 준비하고 많은데 그런다 딱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죠. 이제 또 어떤 또 본인에게 관련된 가족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탁 다치죠. 그러면 확 영이 다치면 그 기도할 때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어쩌니 우리 영은 예민한 거예요. 어쩌니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만나러 갈 때 내 영이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이 해방되려면 다른 것들에 이렇게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늘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 뭐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경제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 어떤 일 잘못됐대 어떤 사건이 있었대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영이 묶이고 그런 요소가 많아요. 어쩐지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시달리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죠.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특별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정욕이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정욕. 또 나쁜 것을 이렇게 들었으면 말하고 싶은 정욕이 있어요. 그런 듣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그런 정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 또 이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나쁜 어떠한 것을 보면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동영상을 보고 그러면 벌써 영이 탁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의 상태는 사람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 영이 열려서 가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부부관계도 그런 게 많아요. 부부관계도 한번 어떤 일로 조금 마음이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해졌어. 그러면 다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려면 껄끄럽습니다.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오전에 그랬으면 뭐 하루 지나야지 그 다음날 좀 생각이 안 나갖고 한마디 해야지 그냥 그런 어떤 한마디만에 마음이 탁 상하면 표시는 안 해도 마음이 탁 닫히면 대하는 태도도 쌀쌀해지고 이런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런 거. 어찌하든지 조시 영을 해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사야 4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그냥 소경이죠. 맹인은 소경이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소경이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서 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안 봤어요. 그분은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갔다 그러면 너무 그 집에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래서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언젠간 누구한테 그 말을 합니다. 안 봤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 할 말도 없죠.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자꾸만 안방도 보고 거실도 보고 뭐도 보면 언젠가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이상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또 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 그 사람만 보는 게 좋아요. 양편을 갔는데 뭐 다른 거 알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속아서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편적으로 소경이셨고 한편적으로 기머리죠. 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조금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일만 봤어요. 영적 일만 보고 들었지 다른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지식이 넘쳐갖고 너무나 혼돈 가운데 어쩌지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열려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살리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항상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얻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어쩌든지 그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하고 돌봄으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리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 항상 우리 영이 열린 상태로 새신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까 이 마지막 찬양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두 명의 열매가 항상 남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열심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이 해방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도 심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항상 우리 생활에 풍성함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한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승리했습니다.